무려 170여 년 전에 쓰인 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오늘은 19세기 신학자 옥타비우스 윈슬로우의 글을 통해서 은혜와 믿음이라는 아주 오래된 개념을 한번 새롭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와, 윈슬로우는 바로 이 감탄으로 글을 시작합니다. 시작부터 정말 거창하죠? 마치 앞으로 펼쳐질 어떤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을 여는 것 같아요. 그는 이 두 단어 안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싶었던 거죠. 자, 그런데 은혜, 진리 이런 단어들 사실 좀 막연하게 들리잖아요? 이걸 어떻게 하면 피부에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? 윈슬로우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씁니다. 바로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한 여인의 아주 절박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. 이야기는 그야말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. 신을 믿고 따르던 남편이 죽고 이제는 빚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두 아들마저 노예로 빼앗길 처지에 놓인 거죠. 그 막막함 상상이 가시나요?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 엘리사의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. 무작정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요.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? 외부의 도움을 찾기 전에 먼저 당신 스스로가 가진 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.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. 그녀의 대답을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. 가진 거라고는 정말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뿐이라는 거예요.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을 넘어서 그녀의 마음까지 완전히 텅 비어버린 완전한 고갈 상태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. 엘리사의 처방은 더 이상합니다. 아니, 기름이 부족한 상황인데 더 많은 그릇, 그것도 빈 그릇을 가져오라니요? 이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짓이죠. 논리를 넘어선 어떤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. 그 작은 기름병에서 기름이 끝도 없이 흘러나와서 빌려온 모든 그릇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. 이 기름 덕분에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아들들이 앞으로 살아갈 생계까지 마련하게 됐죠. 자, 여기까지가 이야기인데요.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윈슬로우는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고 봐요. 그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비유로 사용합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이야기 속 빈 그릇이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한다는 겁니다. 윈슬로우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. 신의 은혜, 즉 조건 없는 선물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바로 그 빈 그릇이라는 사실. 다시 말해,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결핍된 존재라는 걸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. 윈슬로우가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사용하는 단어들을 좀 보세요. 와, 정말 적나라 하지 않나요? 가난하다, 눈이 멀었다, 병들었다.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근본적인 공허함이 있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좋아요. 우리가 빈 그릇이라면 그럼 그 수많은 그릇을 가득 채웠던 그 마르지 않는 기름은 대체 뭘 상징하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윈슬로우가 말하고자 하는 은혜의 진짜 정체입니다. 윈슬로우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이 무한한 은혜를 누가 담고 또 공급할 수 있을까? 인간? 아담을 보세요. 죄가 없었을 때도 넘어졌잖아요. 그럼 천사는 어떨까요? 천사 중 일부도 타락했죠. 결국 인간이나 천사 같은 피조물은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. 오직 신적인 존재만이 그 무한한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.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. 모든 빈 그릇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그 마르지 않는 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이죠. 그리고 윈슬로우는 그 유일한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밝힙니다.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거라고 설명하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정리가 좀 되네요. 우리에겐 필요라는 빈 그릇이 있고 그걸 채워줄 은혜라는 무한한 기름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.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?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하느냐? 그게 문제잖아요. 윈슬로우에게 그 다리는 바로 믿음입니다. 윈슬로우는 믿음을 나침반에 비유하는데요. 이게 참 재밌습니다. 배가 거친 폭풍우를 만나서 아무리 흔들려도
나침반 바늘은 결국 북쪽을 가리키잖아요. 그것처럼 우리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진짜 믿음은 언제나 그 근원인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믿음은 믿음의 기도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. 그는 이 기도가 첫째, 내 필요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진실함, 둘째,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, 셋째,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함, 넷째,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맡기는 순종함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심에 항상 예수를 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. 이렇게 자신의 텅 빔을 깨닫고 유일한 근원을 믿음으로 붙드는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? 이 모든 은혜의 과정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걸까요? 윈슬로우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면서 그의 마지막 결론을 이끌어냅니다. 그 답은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. 스스로가 빈 그릇임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. 꼭 아까 이야기 속 과부처럼 말이죠. 그런데 말이죠. 윈슬로우가 설명하는 위로의 방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. 오히려 굉장히 역설적이라서 우리의 생각을 확 뒤흔들죠. 윈슬로우에 따르면 진정한 신의 위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찾아옵니다. 내가 붙들고 있던 새삼의 위로, 사람에게서 오는 안정감, 물질적인 편안함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진짜 위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. 가장 절망적인 빈 그릇의 상태가 되어야 마침내 진짜 위로가 담길 수 있다는 놀라운 역설입니다.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윈슬로우가 말하는 여정은 하나의 거대한 변화입니다.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싸워나가는 과정 그 자체이고, 영광은 그 싸움이 마침내 승리로 끝나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. 텅 빈 그릇으로 시작해서 충만함으로 끝나는 이 여정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